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먼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월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이고요.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희가 올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이제 표어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좀 고민을 하다가 대표적인 것 5가지 정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자신이 몇 번째 환생을 한 건지, 이것도 얼마나 더 환생을 해야 이 극락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종교이고,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이 어떤 이단들도 그렇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거나, 당신이 받은 구원이 확실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막상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렇죠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속으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라는 이런 어떤 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 구원이 확실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내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받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는가, 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전과 내가 다르지 않은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그 전과 그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런 거라고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라는 이런 이제 의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 잘 아시죠? 네. 다들 속으로 크게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죽으심의 그 영향이 내게 미쳐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근거가 나의 삶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사실,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을 생각한다면 내 구원은 확실한 것이죠. 내가 그분들의 그 사역, 그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과 그분들이 하신 십자가의 그 역사와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떤 부족함, 여전히 죄를 짓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가 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때는 이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그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의 날에 재앙이 그 집을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이 재앙이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집 문에 발라져 있는 그 피, 그것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지 그 안에 히브리인들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그 안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집 안에 애굽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재앙을 받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재앙이 내리는 오늘 이 날에 내가 좌우 문 옆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내가 정말 이 재앙이 나를 넘어가는 것일까 막 의심하고, 혹시 내가 제대로 발랐나 막 이렇게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면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이 구원의 이 근거,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사람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우리가 판단하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가지고 구원을 따진다면 애매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사람이 행한 일, 혹은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그렇지 않으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으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요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이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의 어떤 삶,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을 굳게 붙들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이 받은 구원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그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약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마귀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생명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이게 무너지고, 그래서 경건도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능력과 역사와 이 사명의 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굳게 붙잡고 그 구원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두 번째로 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느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요한일서 전체가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고 쓴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확신을 가짐으로 너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신에서부터 이 기쁨과 이 믿음,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 이제 이 땅 조금 살면 저기 천국에 갈 건데, 뭐 이런 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겪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우리는 조금 더 그것을 하찮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는 것,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지는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이제 또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정말 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쁨과 평안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고통,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안타까움,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구원의 확실히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온 땅에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큰 근심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바로 자기 민족, 자기의 어떤 친척,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분명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데 천국에 갈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친척들과 형제들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큰 아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고 나 대신 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할 만큼 믿지 않는 자신의 이 지인들,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이 기쁨에서만 끝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까지 이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품을 수 있어야죠. 이렇게 우리 구원의 확신도 이렇게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선물 받고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자라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내가 받은 구원만 좋아하고 기뻐해도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도.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도 자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쉰들러가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쉰들러는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독일인이고 어쨌든 군수 공장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범 중에 하나여서 그는 이제 도망을 가야 하는데 이 마지막에 자신이 살려준 유대인들과 쉰들러가 이 독일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숨겨주고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헤어지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유대인들하고 헤어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뭘 후회하냐면 자기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죠.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이 유대인이 이 쉰들러에게 당신은 이미 1,100명이나 살렸다. 충분히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쉰들러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붙잡으면서 자기가 조금 더 어떻게 했으면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미 1,100명이라는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들이 정말 강하게 와닿은 적이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라는 이 영혼의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단지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만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한 이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나의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나의 어떤 친척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마음에 가득한 큰 근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 고통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이 확신과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의 마음 굳게 가지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셔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또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이 성숙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은혜를 전하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주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며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대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는 우리 주제처럼 우리 모든 원일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내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교회의 비전과 또 2025년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로, 또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교회로, 또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원일교회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우리 원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과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2025년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일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로서, 또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교회로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가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배우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진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2025년 우리 원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들, 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 주시고 간절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정말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오늘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해 주시고 또 지혜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태윤이하고 시윤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또 유치부가 부흥하며 맡겨진 교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또 맡겨진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유치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또 이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의 부흥과 또 수고하는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태윤이, 시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아침 일찍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만나는 우리 어른들과 또 언니 오빠들 또 이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또 함께하며 하나님 정말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부가 비록 하나님 정말 우리 2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 예배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그 섬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맡겨진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와 또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하며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5년 우리 주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또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부서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주제 우리 표어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인지 또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성숙하며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과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며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